네, 요즘에는 겨울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도 내리고 오늘 아침에는 길도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걷게 되고 날씨도 좀 추워지고 네, 겨울이 이제 2월인데 이제 겨울이 가는 마당에 눈이 내리는 것이 아주 좋고 또 눈 내리는 사진들을 보면서 여기도 겨울을 맞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계속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사를 이제 보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셨는데 12명의 사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 태평한 그 상황 가운데 죄를 범하고 또 이방인의 정복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고 또 그들이 부르짖어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평안한 삶을 살고 또 죄를 짓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되는 12번의 반복에 오늘은 마지막 사사의 마지막 부분, 삼손이 아주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부분,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삼손은 사사 중에서도 가장 긴 장을 할애하고 있죠.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삼손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그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한 그런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잘 구원하기 위한 모습도 살짝 비춰지죠. 그게 뭐냐면 이제 블레셋에 가서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이 정략 결혼이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결혼이었다. 그 부모도 알지 못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14장에 나오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그런 모습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그래서 사자를 찢을 때도 염소를 찢음같이 찢고 그리고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300마리를 불에 이제 붙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밭과 나무와 그런 농지를 다 태우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이제 그의 힘을 계속 자랑하며 보여주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결말을 맺으실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삼손을 부르셨는데 계속 삼손은 무언가 힘을 내고는 있지만 그 안에 사사로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냥 단순히 그 힘센 것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줘서 조금 안타깝게 보이는데 그 내용이 4장에 걸쳐서 나와 있다는 것이 과연 이 긴 내용 가운데 계속 복수하고 또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당하는 상황에서 또 복수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16장 말씀에는 계속해서 그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에 가서 그가 기생에게 들어갔다. 이 기생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삼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과 또 여인에 대한 그런 욕망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것을 누리며 또 그것을 사용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것을 16장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이제 그 가사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또 삼손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결국은 그가 도망을 갑니다. 밤중에 도망을 가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갔다.
도망칠 때도 그의 힘은 여전히 강력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짝만 해도 이게 인간이 들 수가 없는데 문짝들과 문설주, 문을 받쳐주는 설주, 그리고 문빗장, 문을 못 열게 하는 빗장을 같이 이렇게 떼어가지고 갔다. 어디로 갔냐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유다 지역이죠. 유다 지역. 가사에서 이 문짝을 떼어서 유다 지역으로 갔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도 문이 이제 성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문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 지역의 어떤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 그 힘을 상징한 것을 빼서 유다의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옮겼다. 이거는 하나의 뭔가 징표를 보여주는 거죠. 블레셋을 상징하는 그 문을 유다로 옮겼다. 이제 블레셋이 무언가 그들이 대표하는 어떤 부분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성문을 가지고 이 삼손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걸 모르지만 아무튼 그 힘을 가지고 성문을 가지고 옮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또 그것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세 번째 여인을 또 만납니다. 이제 우리가 뭐 영화로도 보고 많이 듣는 들릴라라는 여인이죠. 들릴라라는 여인.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이제 돈에 좀 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와 협상을 합니다. 어떤 협상을 하냐면 오늘 말씀에 5절에 보면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리라.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일까? 은 1,100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건 여기 관련돼서 이제 조사한 부분에 의하면 한 4천만 원.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몇 명이었을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방백들이 5명이면 얼마예요? 곱해 보십시오. 그럼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이런 큰 액수의 돈을 가지고 협상을 할 만한 블레셋은 그 정도로 지금 다급한 상태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나귀의 턱뼈로 막 1,000명을 죽이고 여우를 죽여가지고 불살라서 다 태우고 이러니까 너무나 이 삼손이 블레셋에게는 이게 좋지 않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힘을 다 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게 협상을 해서 이제 그를 통해서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는 그 부분이 이제 네 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게 10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10절, 8절부터 나오죠. 첫 번째가 이제 마르지 아니한 새 할줄 7을 통해서 결박하는 겁니다. 네. 7절과 8절에 보면 마르지 아니한 새 할줄 7으로 결박하면 그런데 결박해서 보니까 그가 그것을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끊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1절에 보면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결박하였다. 예, 이제 새 활줄, 그 다음에 새 밧줄 이제로 결박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힘을 못 쓰게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4절에 나오죠.
13절 후반부에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근데 이 당시에 나시린은 머리를 이제 자르지 않는 그런 어떤 이제 나시린의 법이 있었는데, 머리가 얼마나 길었을까? 이 삼손이 결혼할 정도의 장성함 정도면 머리가 엄청 길었겠죠. 여기 7가닥이라는 것은 그 중에 7가닥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길면 머리와 머리를 따서 뭐 묶든지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7가닥은 그 머리를 묶은 뭉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머리인데 7 뭉태기로 묶었다는 거죠. 따가지고. 그래서 전체의 머리를 배틀의 날실과 또 거기에 이제 머리털을 통해서 가로줄과 세로줄로 해서 섞어 짜면 되리라. 우리가 뭐 뜨개질하는 것처럼 뭔가 이거를 섞어 짜면 그가 이제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근데 이것도 아니었어요. 다 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나오는데, 네 번째가 이제 이 머리를 7가닥을 미는 거죠.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네 번씩이나 계속 이 삼손이 3번을 이렇게 다른 말로 이 들릴라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버틸 만큼 버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넘어갈 수도 있고, 두 번째 넘어갈 수도 있고, 세 번째 넘어갈 수도 있는데 3번까지 버텼는데 네 번째는, 그러니까 이 버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날마다 계속해서 졸랐다.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네. 여성분이, 이 들릴라라는 여성이 웬만한 여성이 아니겠죠. 삼손이 좋아했다면. 근데 1번, 2번, 3번까지 둘러댔어요. 4번째 넘어집니다. 삼손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기서? 삼손의 가장 큰 문제. 이 요셉이랑 생각해 보면 삼손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무엇일까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10절에 요셉이, 여기도 날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보디발의 아내죠. 요셉이 들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예, 물론 이 여인과의 관계성은 다르지만 요셉은 그 유혹거리와 함께 있지 않았다. 만약에 함께 있었다면 요셉도 1번, 2번, 3번, 몇 번에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함께 있지도 않았고, 그 뒤에 이제 창세기 39장에 보면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했을 때 그 여인의 손에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손과 요셉의 차이. 요셉은 떠나 있었습니다, 유혹거리. 근데 삼손은 계속 같이 있었죠,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 유혹거리가 계속해서 다가오면 인간은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떠나야 되는, 요셉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똑같습니다, 상황은. 예, 그런 조르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이 여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그러니까 자기가 서로 좋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돈에 대한 부분이 먼저 앞서니까 그것으로 이제 그 비밀을 알아내게 되고, 삼손은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결국은 이제 비참하게 가게 됩니다. 그 비참한 모습이
이제 21절부터 나오죠. 거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네, 삼손이 힘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힘을 쓰고 또 좋아 보이는 여성이 있으면 마음대로 그가 취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어디입니까? 그 가사에 이제는 자신의 그런 어떤 누리고 힘을 쓰고 욕망을 푸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끌려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눈을 빼고 노줄로 메어져서 그래서 거기서 맷돌을 돌리는. 자, 이제 전쟁이 이제 블레셋과의 이 길고 긴 전쟁이 여기서 종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죠. 종결이.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기는 걸로 종결이 나는 듯한.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가 삼손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을까? 사람이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바닥에. 이 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은 다양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어떤 사람은 관계성의 어려움으로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부르심을 회복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는 삼손이 잡힌 것이 끝.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뒤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의 신이 다곤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의 우상이 하나님이 부르신 삼손을 넘겨주었다. 그들의 신이 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죠. 여기서부터가.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 과정에 이제 자신에 대한 모습을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르심, 잊혀진 부르심, 나에게 주신 사명, 그 하나님의 그 모태로부터 작정하신 그 놀라운 사명, 부르심. 그래서 이 삼손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이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합니다. 그죠? 아이에 대한 부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부분, 예수라 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13장에 보면 똑같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가 나시린으로 서원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예, 거의 태어나기 전에 비슷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삼손의 삶은 예수님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이 그냥 가진 힘만 가지고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디서 같아지냐? 죽을 때 같아집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면 거기에 13장 7절 사사기 앞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됩니다. 하도이다 하니라. 예, 여기 중요한 단어가 죽는 날까지. 삼손이 중간에 많은 잘못을 범했죠.
그의 연약함이 계속 보여줬습니다.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한 우리 모두를 죽는 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삼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해도, 그래서 그 회복의 말씀이 바로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머리털에 힘이 있을까요? 머리털에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란다, 이 말은 바로 그의 사사로서의 그런 사명, 부르심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저 사람 머리를 우리가 다 잘랐으니까 이제 머리가 안 자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블레셋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랐지만 저 머리는 자라날 것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은 머리를 자르는 그 머리털에 힘이 있다고 본 거죠. 근데 삼손에게는 머리털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털로 상징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삼손에게는 힘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그 부르심이,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죠. 이제 한번 잘랐으니까 삼손은 끝났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며 이제 나아가는 내용이 30절에 뒤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어떤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는 그때 거기에 한 3,000명 가량이 모여 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이제 치욕스러우냐면 삼손이 그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렸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25절에 이제 제주를 부리는 가운데 이제 그들은 원수를 넘겨주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들에게 찬양하고 그렇게 한 가운데 삼손이 그들이 모인 곳을 보니까 아주 큰 뭔가 성전이었겠죠. 거기에 그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삼손이 눈을 뽑혔으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이제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예,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두 기둥을 한 손 한 손 이렇게 잡고 이거를 앞으로 숙이면서 몸을 굽혀서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3,000명에게 그게 덮였다. 그래서 성경에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향한 부르심, 인간은 계속 바뀝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준 사명, 인간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죽는 날까지 나신으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 말은 신실하시니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거나 사명을 받았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신다. 내가 삼손처럼 중간에 셀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벗어나는 것을 기다리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부르심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삼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 바로 삼손의 태어난 것과 죽는 모습만 보면 누구랑 흡사합니까? 예수님과 흡사하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태고지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고 죽으실 때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삼손의 연약함,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 예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삼손처럼 그런 모습까지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부분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부름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감당하게 지금도 계속 무언가 내가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죽는 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